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기도 벅차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2절로 24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4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그러면 22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물질적인 피조물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피조물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의 동일한 점과 한 가지의 큰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피조물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즉 탄식하며 새 시대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성도와 피조물을 비교하는 세 번째 요소는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성도의 몸이 구속된다는 것은 성도의 구속, 곧 부활 사건에 수반되어 우주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과 합치된다고 보면 되겠죠.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아멘.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성도와 피조물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즉 성도만이 피조물과는 달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들도 늘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물과 과일 등의 첫 열매를 제물로 하나님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러한 의식을 지킴으로써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배려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음 익은 열매란 모든 열매에 대한 소유권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 곧 중생한 성도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 중생한 성도의 영혼은 성경에서 새 사람 또는 새 생명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러한 성도의 중생한 영혼은 마지막 날 변화되어질 성도의 신령한 몸이나 변화될 물질계와 합치되어질 성격의 것입니다.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에서 성도는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구별된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쾌락, 명예 등의 지배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또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지나감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탄식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바울은 의인법을 사용하여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말하였고 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르는 이야기죠. 이어서 바울은 중생한 성도들까지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비록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된 속사람을 가지고 있으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가 안주해 있을 수 없는 불완전한 처소입니다. 성도는 결코 현세적인 소원 성취, 곧 좋은 직장, 많은 재산, 화려한 학력, 높은 지위 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양자죠. 성도들의 몸이 구속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탄식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탄식은 26절에 언급된 성령의 탄식을 참조해 볼 때 성도들의 기도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날을 참고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역시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또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3장 51절, 괄호 열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괄호 닫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두셨죠. 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본 것 같이 그것을 바라는 거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란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상태의 사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낙원에서
들은 말을 말할 수 없는 말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나고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또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성도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것입니다. 완전한 이상향이지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소망은 결코 지상의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있지 않고, 또한 기독교인의 소망은 과거에 존재했던 에덴 동산들의 복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는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이단이나 이방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내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을 본다면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 또 불교, 이슬람교 등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서 지금 지상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들이 많이 번져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보다 확실한 천국관, 내세관을 가지고 비기독교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소망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은 소망으로라는 말을 이 소망 안에서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이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앞절에서 24절이죠. 앞절에서 언급되어진 천국의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의 양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영원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